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오셔서 예배드리게 되신 오신 분들에게도 또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제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본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사도행전에서 나왔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다 옆에 써놨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기독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뜻은 같습니다.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어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또한 누구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직분.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직분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는 왕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전부 다 임명할 때에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임명된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는 전부 다 메시아였고 신약 시대에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뜻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니까요.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한 명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일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만 해도 벌써 3명이죠. 많은 겁니다. 선지자도 여러 명이 있고 제사장도 여러 명이 있고 왕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선지자도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직분자였고 제사장도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제사장이었고 그 무수히 많은 왕들도 어떤 한 사람을 가리키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신데 구약 시대에 그 많던 제사장, 선지자, 왕들이 가리키던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성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많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가리키던 그 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이 질문을 또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 창세기 가장 먼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정체는 뭐냐면 이 세상의 창조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이 세상의 또한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하는 줄 아세요? God이라고 번역하죠. God, God입니다. God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하죠? 신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의 아들은 사람인가요? 사자인가요? 사자죠. 고양이의 자식은 뭔가요? 고양이잖아요.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처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누구시냐? 우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 어떤 사람 중에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고양이가 내가 인간이야 라고 하면 그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럼 질문하는 거죠.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인데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아주 분명하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는가? 뭐라고 하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은 누구죠? 예수님의 백성이죠.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사람. 아까 예수님의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죠?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합니다. 병으로부터 구원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구원 아니에요.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서 있었던 복잡한 문제로부터의 구원 아니에요. 뭐로부터의 구원이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한 게 있지요. 죄는 무엇일까요? 죄.
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당황해요. 낯설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교회 말고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거나 이것의 심각성을 논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단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결과는 뭘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걸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네. 이게 다 뭐냐? 죄로 인해서 나오는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죄가 없으면 이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니까 이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나는 또한 누구예요? 나도 죄인이란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라도 있다면 나 역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의 결과는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모습의 사람들의 결과는 뭐라고 해요? 사형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디어, 세상에서 뉴스를 보거나 인터넷으로 다양한 기사를 볼 때 어렸을 때의 어떠한 이와 같은 모습들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게 딱 드러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그 사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때부터 이것이 드러났을 그때부터 문제가 되어서 직장도 잃고 생계도 끊기고 어렵게 살기 시작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망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망하는 거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난 이 다양한 악한 모습들, 죄로 인해서 나타난 모습이고 그 마침내는 뭐냐? 사망이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당하기도 하고 내가 남에게 하기도 했던 모습들 전부 다 뭐 때문이냐?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건 죄의 결과잖아요.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로마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원인, 죄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28절 말씀을 거꾸로 되짚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모습들 전부 다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왜 나타나는가? 죄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서 나왔다고 하죠? 상실한 마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없어져 버린 마음이요. 비어버린 마음입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뭐라고 돼 있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상실한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잘못된 행동들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결과들을 낳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마음이 어떻다고 하죠?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질문 드립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마음이 죄의 근원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행동들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구시라고 했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만드신 것 중에 만들지 않으신 것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나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났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은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실 것인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벌써 걸리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님께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서 어디를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안 돼서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바라본 우주인이 얘기했죠. 우주를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신은 없더라. 바깥에 눈을 돌리니까 하나님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했던 건 뭔지 아세요? 눈 바깥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눈 안으로,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 안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묵상하고 수행하고 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거기 계실까요? 없지요. 왜 없을까요? 아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마음은 어떻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부패한 마음에 계실까요? 계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에 있어, 신성이 있다고 하는 것 전부 다 거짓이에요. 없어요. 거기 하나님 거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종교를 찾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종교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이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할 뿐 결국은 똑같은 정상에 도달한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아니라고 하죠. 이렇게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가서 만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진노하실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했다고 반갑게 맞아주실까요? 아니면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실까요? 우리가 누구죠?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뵐 수 없다. 뵈면 죽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도 요 천등의 빛을 꺼버리면 어둠이 착 내려앉지만 빛을 켜는 순간 어둠 사라집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하신 그 죄들을 범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땐 우리는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을 맨 얼굴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야 할까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벗어날 생각하나요? 안 합니다. 하나님 찾을 생각은 하나요?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 본래는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고 마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상실한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했죠?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 죄된 행동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죄의 원인은 뭐였죠?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난 거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죄의 결과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죄의 원인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길이 없었던, 방법이 없었던 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 예수님 죄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나요? 없다고 판결을 내렸나요?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내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사망의 죄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 내 죄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이걸 다르게 빚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 질 수 있죠? 대출도 하고 하잖아요. 빚을 집니다. 내가 빚을 졌지만 이 빚을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다른 사람이 갚으면 내가 또다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갚아야 될 빚이 남아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하신 일은 빚을 갚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내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고 하시죠? 나라고 하십니다. 이때의 나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각자의 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잘못 해석합니다. 각자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우리 향해서 진노하시고 저주하시고 벌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대신 이루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하신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특별한 직분이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수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죠? 구원하셨죠. 구원자의 직분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범위는
한량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벌 받을 것 없다. 이제는 의롭다 여김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그게 우리들입니다. 살면서 힘들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습니다. 학생들은 저도 어렸을 때, 사춘기 때, 청소년 때 나만 세상에서 억가하는 것 같이 힘들고 마음 아픈 것 같았는데 커서 자녀를 낳고 어른이 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힘듦, 아픔, 슬픔 가운데에서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이 감사와 구원받은 자녀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셨습니다. 그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인생을 살던 저희를 주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로부터 멸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정죄받는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